우리 찬송하며 기도회를 준비하죠. 369장 찬송합니다. 죄짐 하트들이 고주하지 좋은 친근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주를 한번 놓아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근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합감하시오니 어찌하리 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미친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찬송가 88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88장 우리 찬송합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휘값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안할 길 아주 험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휘값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험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걸었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열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걸어도 주 예수 안 보고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빛과 빛나는 새벽별 이따 비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가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성경 넘어본데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계시라
모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초상 빛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따 비비 2절 한 절 한 번 더 하자.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기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모르는 주 예수 안 보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초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따 비비길 것이 없도 내 맘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초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따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하나 더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542장 우리 부르시고 기도하시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중보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 가정을 위해 우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542장이에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집이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함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법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법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 버리네. 한귀 닫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하건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법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으로도 내 영혼 무동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법 주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주여 기도회를 맞이해서 다시금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걸음으로 옮겨주시고 기도회 제단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각 처소마다 우리 식구들 무릎을 열하고 기도회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리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고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감사 찬송 드리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심령들 세상 이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악한 영들과의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시험과 환난의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항상 기도의 재단을 쌓는데 힘쓰는 심령들 되게 하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자리에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응답하시는 은혜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 안에서 더 좋은 은혜들로 꼭 응답해 주시어서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증거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응답하시는 은혜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하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새롭게 무장할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되게 하소서. 슬기로운 다소 처녀들 되어져서 항상 깨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또 새롭게 무장하는 복된 시간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당신의 몸으로 삼으신 우리 제1교회를 축복하소서. 그 은혜를 힘입고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빛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대 안에서 구원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귀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할 일만 하니 마지막 때에 이 교회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알지 못하는 저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는 귀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든든히 서가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축복하시고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교회 안에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몸된 교회를 찾는 심령들마다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를 힘입고 저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사망 권세를 이기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하여 주께서 머리가 되셨듯이 우리들도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감동으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소서. 어느 누구와나 이 몸된 교회 짓지 않으리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성령께서 귀한 은사들을 골고루 다 나누어 주신 줄로 믿사오니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힘입고 지체로서의 역할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올 한해도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특별히 소그룹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소그룹마다 사명 세워져 있습니다.
사명 감당을 위하여 저들 모여 사역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힘입고 소그룹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사역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심은 죽어가는 많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제1교회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제1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때마다 저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믿음을 가지고 입술을 열어 복음 전하는 제1교회 성도들 되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올해도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 비어있는 자리들이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합니다. 여러가지 원치 않는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과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시험하는 자, 악한 자 만지거나 틈타지 못하도록 귀한 심령들과 귀한 가정들을 꼭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 계십니다. 그리하오니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귀한 가정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어려움이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인내하는 믿음으로 꼭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들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 꼭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렵지만 내일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시련을 통하여서 저들의 신앙이 정금보다 더 귀한 빛나는 신앙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앙금들이 다 제거되어 순수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세대를 승리해 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 귀한 가정들 되어지게 하소서. 저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꼭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헛되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내일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저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병든 자마다 강건한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할 일 많은 이 마지막 때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심령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각 지역인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한 가정씩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가정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을 마음을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1교회 성도들 만났을 때에 복음 전해 듣게 하시고 그때마다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예수 믿을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 갈 마음을 꼭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그 가정 안에서 또 그 심령 안에서 역사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꼭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의 가정들을 꼭 축복해 주시옵시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의 가정들을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저들 회개하고 꼭 예수 믿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 만났을 때에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전도하게 하시고, 저들 생각났을 때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의 가정들 꼭 보고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 꼭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소서. 복음 전해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사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소중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소중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어두움에 속했던 일들 다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 이 민족이 안고 있는 또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역 간의 계층 간에 이르기까지 많은 갈등들 꼭 해결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 들고 또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고, 이 민족을 섬기는 가운데에 이 민족이 안고 있는 많은 아픔들, 상처들, 갈등들을 회복시키고 치료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되, 특별히 남북 간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 없게 하시고 반드시 평화스럽게 통일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북녘에 있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도 하나님, 이 나라가 꼭 평화 통일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조국 통일을 위해서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늘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정객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리사욕을 위해서 정치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이루어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들과 손잡지 않게 하소서. 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지혜 주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르게 이끌고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이방 나라나 군대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 민족을 바르게 세워가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자, 합독을 할까요?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자, 이런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양성, 곧 신성과 인성을 함께 계신 분이세요. 즉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갖고 계시고 사람으로서 인성을 또한 함께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신성과 인성을 함께 소유하는 일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를 봐도 알잖아요. 그렇죠? 사람으로서 인성을 갖는 건 뭐 당연하죠. 근데 신성을 어떻게 소유합니까? 왜? 신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신성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신성을 소유하신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와 큰 차이점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사실 설명이 불가능해요. 이해도 불가능한 것이고. 예수님이 신성을 소유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건 가능하니까 그게 이루어진 일이겠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하시고자 하시면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는 건 이거 일도 아니죠. 사람이 되시는 건 이건 일도 아니에요. 또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하셨죠. 못하실 게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표적과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죠. 근데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는 사람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능히 행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또 사람으로서 인성을 함께 소유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안 되지만, 우리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서로 다른 본성을 소유할 수는 없죠. 근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게 신입니까? 인간이 파악하는 신이 그게 신이에요. 신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의 범위를 파악하고 하시는 일들을 이해한다는 건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근데 불구하고 우리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못 믿는 거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신성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들이 많이 있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33년을 사시면서 그 생애 속에서 신성을 보여주신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성을 소유하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증거하는, 증명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일들을 행하신 이유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죠. 나를 믿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그 일들을 보여 행하셨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안 믿음. 그래도 안 믿음. 이건 어떻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그렇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경험하게 해도 안 믿음. 지옥 갈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믿었죠? 믿었어요. 여기에 우리가 다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자, 33년을 사시면서 신성을 보여주신 그런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뭐예요? 승천입니다. 승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 예수님의 생애 중 제일 마지막에 해당하는 사건이죠. 승천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후 약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남은 사역을 완성을 하셨죠.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때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되면 부활의 모습들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어야 할 사람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후 이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베다니라고 합니다. 그곳이. 그곳까지 제자들을 이끌고 가셔서 그곳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고 가셨어요. 이것이 제자들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경험한 예수의 기적,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상에 계시면서 마지막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마지막 모습이었던 거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 그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모습이었어요. 이 승천 사건도 제자들에게는 아마 엄청난 충격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그런 걸 본 일이 없거든요. 누가 하늘로 올라가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하늘을 나는 꿈은 물론 꿨겠죠. 그런 걸 나도 한번 새처럼 하늘을 날아봤으며, 라이트 형제와 같이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와 같이 그런 생각을 해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근데 여하간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은 본 일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근데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발이 땅에서 떨어지더니만 하늘로 올라가시는, 오늘 말씀 봤죠?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그 모습들을 보면 넉나간 사람들 같이 느껴져요. 아니 하늘만 보고 있는 거지. 왜? 놀라운 일이거든요. 놀라운 일. 오늘날에는 사람이 기구를 이제 이용해서 하늘을 왔다 갔다 하죠. 비행기. 비행기를 이용해서 이리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날아다닙니까? 여기저기로. 그때 당시로서는 뭐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일이었죠. 그런데 아무런 도움 없이 갑자기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때까지도 같이 계셨는데 아니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시고 깜짝 놀란 사건이죠. 지금도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기구를 이용해서는 가능하겠습니다. 스스로는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셋을 기록하죠. 에녹이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사라졌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오랫동안 동행하는 그런 것 생활을 했던 에녹이었고, 기록된 말씀을 보면 사라졌다라고 기록했는데 이 사라졌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붙여놓고 계시죠. 또 하나가 누굽니까? 엘리야죠. 엘리야. 에녹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하지만 어떻게 데려가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죠. 그렇지만 불세례 타고 올라갔어요. 불세례 타고. 참 불술에 타고서는 하늘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아무런 도움받지 않고 그냥 하늘로 붕 떠서 올라가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이해하고 계세요. 신성.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소유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인간은 누구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인성을 소유한 인간은 이렇게 하늘로 붕 떠서 올라갈 수 없어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어디는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늘로 가셔서 아직 안 오셨어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유가 있죠. 목적이 있고. 이런 사실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역시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누구를 데리고 가신다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엘리야도 불수레 타고 올라갔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지난번과 같이 베드로야 이리 오너라 라고 하면 예수님 손잡고 갈 수 있어요. 물 위를 걸었잖아요. 주님이시걸랑 나를 명하여 그리로 오라 하십시오. 예수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와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물 위를 걸었어요.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혼자 가지 않고 누구 좀 데려가야 되겠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막내 요한이라고 했는데 요한아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 갈 수 있죠. 이런 걸 제외하고는 누구도 하늘로 올라가는 일은 이건 불가능한 그런 일이죠. 절대로 인간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소유하신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어떤 도움도 없이 지상에서 발을 떼고 하늘로 올라가실 수 있다. 중력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전혀 제한받는 분이 아니었어요. 부활 후 부활체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죠.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를 않으셨어요. 갑자기 나타나시고는 호련히 사라지셨지만 음식도 잡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하늘로 못 올라가시겠습니까? 이런 사실들이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승천 사건은요, 부활 사건과 더불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우는데 아마 큰 부분을 차지했을 겁니다. 부활 사건 자체도 이거 놀라운 일이지요. 말씀드렸죠? 이 부활은 단순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와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다른 존재로의 변화였죠. 영도 아니면서도 육체도 아닌 신비한 부활체였어요. 만졌고요, 눈으로 봤고, 음식까지 잡수셨지만 호련히 사라지셨어요. 이게 부활체였어요. 거기다가 저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니 이거 넉넉고 볼 수밖에 없었지만 그를 경험한 제자들은 아마 엄청난 그런 그 신앙을 소유하게 된 계기가 됐을 겁니다. 내가 믿은 예수 진짜다. 진짜. 내가 믿는 예수 진짜. 이런 예수 진짜 믿어야 되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승천은 부활의 완성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는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서 완성됩니다. 왜냐하면 승천은 곧
하늘나라의 실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가 없으면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시죠. 하늘에 거할 처소가 없으면 하늘 가면 뭐합니까? 없는데. 근데 하늘에 거할 처소가 있으니까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가신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거기가 어디 있나.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아폴로 달 탐사 보냈잖아요. 한다는 말이 여기 신이 없더라. 하나님은 그 우주에 계신 분입니까? 여하간 하늘에 거할 처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사도 바울에 하면 삼층천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하간에 거할 처소가 있으니까 가신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늘나라의 실제를 그 승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 죄사함을 얻었음을 증거하죠. 부활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구원받음을 증거합니다. 이 승천은요, 예수 믿는 자들이 얻을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천 사건이 필요합니다. 죽음으로도 끝나면 안 돼요. 부활에서도 끝나면 안 돼요. 승천해요. 승천. 그렇기 때문에 이 승천 사건이 꼭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하늘로 가심으로써 하늘나라의 존재를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주신 거죠. 또 그렇게 가셔야 누가 와요? 성령님이 또 오십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러셨거든요. 또 예수님이 그렇게 가셔야 그 하늘나라에 뭐가 마련돼요? 처소가 마련됩니다. 자기를 믿는 자들이 거할 처소. 예수님이 그 처소 마련하러 간다고 그러셨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처소가 다 마련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이런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다시 가야 돼요. 하늘로 가셔야 됩니다. 그게 승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 곧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분들로서 예수님의 신성, 곧 하나님 되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또한 인간으로서 인성도 함께 소유하신 그런 분이고,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믿을 때의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어느 한 부분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함께 꼭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